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나요?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공부하러 정덕도서실 갔던 거, 제 친구랑 둘이 가는데, 그 친구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친구가 굉장히 독특한 친구. 그 밴드부였던, 그래서 지금 밴드 하는데 드럼을 치는 친구. 아주 독특한 친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친구랑 정덕도서실에 가면 공부를 좀 하다가 이른 시간에 나옵니다. 그리고 어딜 가냐면 낙원상가를 걸어가요. 낙원상가까지. 낙원상가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악기들을 구경합니다. 그 친구는 이제 드럼에 관심 있고 저는 기타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 낙원상가가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곳에 악기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시연도 해볼 수 있고 만져볼 수도 있고 두드려 볼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둘이서 가가지고 그렇게 한참을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주 그랬어요. 그런 쇼핑을 뭐라 그래요? 아이쇼핑이라고 그럽니다. 아이쇼핑. 아이쇼핑은 뭐냐면 눈으로만 보는 거죠. 돈 없어요. 그때 뭐 거기 그 낙원상가까지 가려면 꽤 가야 됩니다. 걸어서 꽤 가야 돼요. 걸어서 갑니다. 왜 그러냐면 돈이 없으니까요. 그때는 차 타고 그럴 돈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걸어서 낙원상가까지 가서 이제 그 악기들을 아이쇼핑, 눈으로만 보는 거죠. 그걸 이제 아이쇼핑이라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그 드라마가 아이쇼핑이라는 드라마가 나왔어요. 그 이제 그 드라마를 잠깐 봤는데 저는 너무 좀 내용이 너무 좀 잔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별로 안 보고 싶어가지고 안 보고 이제 아내에게만 이제 좀 물어봤어요. 내용이 이제 어떤 내용인가.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 아이쇼핑은 눈으로 보는 쇼핑을 얘기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 아이쇼핑이 진짜 아이를 쇼핑하는 거예요. 진짜 아이를. 너무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의 정자와 난자를 채취를 해서 아이를 배양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만들어요. 쉽게 얘기하면. 아이를 만들어서 그 아이를 원하는 집에다 입양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입양을 시켜주는데 그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이제 자라면서 자신들의 마음에 쏙 들게 자랄 수도 있지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환불해요. 아이를 키우다가 초등학교까지 뭐 이렇게 키우다가 얘가 앞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아이로 클 수 없을 것 같다. 그럼 다시 환불해요. 그럼 그 아이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살인 청부업자를 통해서 죽여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이 드라마 저는 그 드라마의 내용을 살짝 보고 별로 안 보고 싶더라고요. 너무 잔인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보질 않았는데 그 드라마의 그 내용 있잖아요.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깜짝 놀라시는데 러시아 보세요. 러시아. 나라를 위한다고 국민들을 위한다고 그 젊은 청년들을요 전쟁터로 내보내갖고 지금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죽은지 몰라요. 그게 정말 나라를 위하고 정말 국민을 위하는 걸까요? 그 나라에는요 젊은 청년들 보기가 어렵대요. 다 가서 죽은 거예요. 싸우다가. 그리고 아직도 휴전을 맺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잘 모르고 있지만 다른 이슈들이 많아서 그 전쟁의 이야기를 지금 많이 듣진 못하지만 아직도 그곳에 싸우고 있어요. 그 젊은 친구들 지금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그 드라마가요 말도 안 되는 드라마 같지만 그게 현실과도 같은 그런 내용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 이 상황의 모습들이 예전에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기울일 것일지어다. 소돔과 고모라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에 악이 창궐한 거예요. 악이 너무 넘쳐나가고 하나님이 이제는 도저히 봐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멸망시키려고 심판하시려고 하셨는데 그때 그곳에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의인 50명만 있으면 심판하지 않으실 거죠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런데 의인 50명이 없어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그랬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 의인이 10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돼.
완전히 불타 없어져 버려요. 죄악이 창궐했던 곳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 시대 때 그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인간들과 같은 놈들아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죄악이 지금 극에 달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런데 이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악이 창궐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요. 그거를 좀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그 모든 것들을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방식으로 살다가 나 아예 앞에 와서 거룩하다고 내가 그것을 받을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어떤 상황일까를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하면 좋을까? 엄청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렇게 막 고민하고 있다가 아내가 과일을 먹으러 나오래요. 그래서 이제 과일을 먹으러 잠깐 나갔다가 TV를 딱 켰어요. 그랬더니 꼬꼬무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저는 잘 보진 않는데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무슨 뭐 이야기 그래가지고 그 연예인들이 나와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잠깐 틀었는데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좀 이야기해 드려볼까요? 아주 촉망받는 시의원이 있었어요. 이거 실화예요. 시의원이 있었어요. 아주 촉망받는. 대학교 때 총학생회장이었고 아주 보면 스마트하고요. 말도 정말 잘하고 굉장히 겸손하고 정말 앞으로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시의원이 있어요. 근데 살인사건이 일어나요. 살인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시의원과 이 살인을 당한 이 피해자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형사들이 수사를 해보니까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피해자를 죽인 피의자, 그 범인은 지금 중국으로 도망가 있어요. 그런데 이 형사들이 수사를 해보니까 이 시의원이 사주를 한 거예요. 살인 교사를 한 거예요. 명확해요. 그런데 증거가 없어요. 지금 중국에 도망간 그 범인을 잡아야 그 사람이 입으로 나오는 그 증언을 듣고 그 증거를 통해서 그 시의원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사들은 이 사람이 범인인 걸 알면서도 잡지를 못해요. 중국에 도망간 그 범인을 먼저 잡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시의원이에요. 이제 다시 또 선거 처리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또 재선을 기대하면서 선거 사무실 차리는데 어디다 차리냐면 경찰서 앞에다 차려요. 바로 앞에. 그 형사들이 있는 경찰서 앞에. 큰 현수막에 자기 얼굴을 그려놓고 그렇게 온 사방대를 돌아다니면서 선거 운동을 합니다. 이 사람들 저 사람이 범인인 걸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선한 빛으로 겸손한 눈빛으로 이 형사들에게 다가와서 손을 내밀고 자신을 뽑아달라고. 내가 시민들을 위해 그를 위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사들은 나중에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때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몸에 소름이 끼친다는 거죠. 사람을 죽인 범인이 아무렇지도 않은 겸손한 표정으로 나와서 자에게 한 표를 부탁하는 그 모습만 생각해도 아찔하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며 살아가는, 다른 사람의 희생을 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앞에 와서는 겸손한 척, 거룩한 척 하고 있는 그 모습. 결국에는 어떻게 돼? 궁금하시죠?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범인이 잡혀서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가족하고 모든 거 내가 다 책임질 테니 너는 거기서 들어오지 마. 잡혔는데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죽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형사들이 그 중국 공안들한테 그 범인을 이제 인도받는데 발에 완전히 이게 새꼬란 그 족쇄를 차고 있더래요. 완전 쇠독이 올라갔고 그렇게까지 사람을 해야 되나? 그렇게 저기 하나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2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족쇄를 채워놓은 거예요. 자살 시도 못하게 하려고. 2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던 거예요. 근데 들어와가지고 자신이 있었던 그 사람한테 살인 교사 받았던 내용들 다 증언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면 이제 자기는 이제 죽으려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 살려주려고 그렇게 했던 거지. 죽지 못했잖아요. 노력했는데도 죽지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사람하고 어떻게 통화가 됐었나 봐요. 근데 너는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해? 그렇게 성질내는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너무 실망한 거죠. 그래서 너무나 서운한 마음에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증거가 없으니까 너 버텨 하고 그에게 조그만 쪽지 하나 줬거든요. 그게 들킨 거예요. 그래서 그게 증거가 돼가지고 그래서 수감이 됐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그 이유는 그 범인을 대하던 그 형사들의 마음, 이 사람이 범인인 걸 아는데 겸손한 모습으로 한 표를 부탁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증스러웠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거룩한 척하고 하나님 앞에 왔을 때 그것을 가증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왜 그랬는지 15절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는데 듣지 않으시겠대요. 왜 그러냐면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그러면 이 피가 가득한 게 칼을 두고 다른 사람을 찌르고 상해를 입혀서 피가 가득한 거예요? 아니요. 세상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떤 방식이에요? 다른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살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이 떨어져야 내가 붙어요. 그 베데스다 연못 보면 아시잖아요. 그 연못에 누워있는 움직이지 못하는 병자가 있어요. 평생을 거기에 누워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누워있어요? 물이 흔들릴 때, 그 연못에 물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그 물속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움직일 수 없는 이 사람은 가장 먼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경쟁에서 항상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대 이 사람은 병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이기지 못하면 얻지 못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요. 또 어떤 모습입니까? 피를 흘릴 그 모습은 힘의 논리가 가득한 곳이 이 세상이에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잖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가장 힘이 세잖아요. 모든 나라들이 지금 그 미국의 그 대통령의 입에 집중하고 있어요. 왜요? 잘못 보이면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힘의 논리가 가득한 세상,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세상, 그 세상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16절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하려고 버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라 그랬는데 그렇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면 20절이에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지금 기회를 준 거예요. 기회를 줬어요. 예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칼에 삼켜지리라. 결국 영생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원리는 뭘까요? 하나님의 원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셨던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그 방식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마옥관 구유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어요. 그 사람들의 아픔을 고쳐주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너 가서 온 사방에 가서 내 소문 내. 그래야지 내가 더 높아지니까.
내가 그래야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으니까 가서 소문 내야 돼. 너 꼭 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른 곳에 가서 아무에게도 병 고침 받은 걸 이야기하지 마. 하나님의 방식. 우리 예수님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에요? 숨기시고 낮아지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셔요?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으시고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세상의 방식, 어떤 방식이라고요? 경쟁해야 사는 힘의 원리가, 힘의 논리가 가득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에요? 낮아지고 숨기고 희생하는 방식. 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왜 나만 손해봐야 돼? 그 이유는 분명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좀 손해봐도 돼요. 하나님 믿는다고 이 땅에서요 더 부자 되고 더 잘 사는 거 아니에요. 필요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죠. 우리 다세움교회가 지금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하다라는 것은 제가 뭐 부족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로서 한 교회로서 지금 설립 예배도 지금 못 드린 상태고요. 인원도 지금 아직 부족하고 그 재정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을 지금 빌려서 사용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을 향해 손길을 지금 내밀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해야 되는 그 이유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도 쉽게 지금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모습을 자꾸만 돌아봅니다. 아, 이런 모습은 좀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저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며 조금씩 바꿔가려고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결단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조금씩 바뀌어져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어린 여자 자매 아이들이 7살, 5살인데 머리카락을 기른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소아암 때문에 머리를 자른 아이들에게 자신의 머리카락을 보내주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기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름답고 이뻐요. 그 아이들이 그 마음으로 자란다면 앞으로 자신들에게 많은 것들이 허락한다면 더 많은 것으로 세상을 돕겠죠. 처음에는 미약해요. 우리 다세움교회로 지금 미약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봐서는 많이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아직 미약해요. 하지만 계속해서 손을 내밀어야 하는 그 이유는 그 손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계속 손을 내밀어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 도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입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하지만 어떻게 하자고요? 작은 것부터 하나부터 해보자고요. 그렇게 해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더 큰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또 한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다세움교회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아직 많은 것들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마음을 열고 여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이것만 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음을 기억해야 돼. 그 은혜를 기억해야 돼. 은혜를 기억하면 좀 어려운 일들이라도 어려울 것 같지만 우리가 조금씩 하나씩 해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젊은 친구 그 실장한테 가서 요즘에 좀 하거든요. 한 번씩 가서. 근데 좀 멀어요. 평택이에요, 그분은. 그런데 그분이 이제 좀 제가 갈 수 있을 만한 곳까지는 불러요. 뭐 동탄이나
뭐 이런 곳을 이제 불러서 갑니다. 가서 이제 일을 하는데, 이제 그 친구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이제 꽤 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꽤 많이 벌겠어요. 그랬더니, 그게 모이는 건 없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뭐 지출이 많습니까? 그랬더니, 나가야 될 돈이 많대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어디에 돈이 이렇게 나가냐? 그랬더니, 부모님 생활비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이 친구가 태국에 유학을 갔었는데, 태국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태국 여자와 이혼이 됐나 봐요. 그 이혼을 하고 지금은 러시아 여인하고 또 사귀는 중이라 그래요. 그 러시아 여인은 아이가 둘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 여인은 또 말도 잘 통하지 않고 이러니까 밖에 나가서 일하기가 어려운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제 그쪽에 또 생활비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가야 될 돈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많이 벌어요, 이 친구는. 그 SNS를 통해서 영업을 잘 해서 많은 돈을 벌긴 하는데 굉장히 많이 돈이 나가요. 그래서 제가 그 부모님이 제 연배이실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친구가 굉장히 고생스럽게 일합니다. 그 나가서 일하는 그 일이 쉽지 않아요. 젊은 친구들도 쉬지 않고 거의 한 달에 25일 이상 그렇게 일을 하면 몸이 굉장히 상하고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에, 부모님이 나 정도 되실 건데, 저희 큰아들이 31살이니까 그 친구가 32살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모님들은 좀, 나름대로 좀 이렇게 벌어서 좀 자족하시면 안 되나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뭐 그럴 상황인지 아닌지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자신이 받은 게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인가 이제 들어봤더니 이제 호주로 유학을 갔었던 모양이에요. 호주로 유학을 가서 이제 지원을 받아서 공부를 좀 해야 되잖아. 아무리 아르바이트를 해도 부족하니까.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그때는 돈을 좀 버셨는데 돈을 전혀 안 보내줬나 봐요. 그래서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때는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해한대요, 자신은. 그때는 아버지가 미웠지만 아버지 그때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이해한대.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래서 예전과 다른 모습이래요. 그래서 아버지를 돕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때 어머니가 아들을 돕기 위해서 어머니는 굉장히 신실한 교인이시고 또 그 교회에서 전도사 역할도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에 술집에 가면 이렇게 과일 안주 있거든요. 과일 깎아주는 일을 해서 그 돈을 자신에게 보내줬다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받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자신은 부모님에게 드리는 그 생활비가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대견하지 않아요? 우리 아들 나이대인데 굉장히 대견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삶으로 나가서 그 세상의 그 현장에 나아가서 말씀처럼 살기가 어려워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낮아지고 숨기고 희생하는 그런 삶이 쉽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될 때. 제가 여기서 제 아들 자랑도 한번 해볼까요? 제 아들이 어제는 저희를 오라 그래서 아주 맛있는 고기를 사주고 같이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친구가 왜 그랬을까요? 부모에 대한 고마움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은혜를 기억해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더라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다세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그렇게 살아내시는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